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10일에 정말 긴 휴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먹고 즐기는 모습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되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즐겨도 그것이 뭔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10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한 시간을 꼭 갖추어서 또 가족과 또 친척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도 경험되어진 10일에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일의 긴 휴일 가운데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틀어짐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연약한 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 가지인 우리가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생기를 또 공급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는 바를 또박또박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지 못하신 분은 보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게 나갈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교회는 소중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체의 중심을 갖고 서로 섬기는 교회,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주보와 좀 다르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쉬운 성경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밖에 없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사람의 말은,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실히 지켜나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 각 성도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말씀과 함께 추석을 잘 보냅시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추석을 잘 보냅시다. 죄송한데 저기 뒤에 문 좀 한번 저것만 좀 닫아주시겠어요? 예, 여기 좀 괜찮은데. 예, 오늘 그 제목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가로 열고 신약이 빠져 있는데 오늘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상구 27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네, 누가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성경 이렇게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은 한 가지 주제로 막 집약됩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참고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성경의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께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개역개정인데 이 모세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선지자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등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모두가 누굴 가리키고 있다고요? 자기에 관한 거,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줬던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1명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끝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예언이 많이 말씀하시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라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네, 자 보십시오. 밑에 듣고도 보시면 모세 율법 나오죠.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시편까지도 누굴 가리키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 66권의 가장 큰 핵심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명확하게 지시하고 놓고 손 털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성경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성경처럼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에게 그 유익과 목적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네, 보시면 16절도 보십시오. 자, 성경의 유익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16, 17절 네, 한번 보십시오. 17절까지.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네. 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네. 괜찮습니다.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자, 네, 3장 16절. 16절.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나오네요? 안 나오죠? 자, 제가 읽었겠습니다. 네. 그 16절을 보시게 되면 네, 역시 자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다음 뭐죠?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는.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을 지칭을 합니다. 아직은 그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근데 뭘로 쓰여졌다고 하죠?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썼지만 인간이 쓸 때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셔가지고 완전하게 무하게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뭐 수백만 권, 뭐 셀 수 없는 책이 폭발적으로 나오지만 어느 책도 완전한 책은 이 세상에 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유일한 책,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신이 만드신, 신이 직접 기록한, 인간을 통해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고 또 무효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의 영감설, 성경의 무효성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조사 하나, 단어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손에 들려준 이 책이죠. 중세시대 때는 이것이 교황들만 볼 수 있는 라틴어를 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의 손에 들리게 만드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냐면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한다고 그러죠? 네,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어지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흘렀습니까? 대략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인데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흐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붕 떠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에 어떤 내용이 담긴지 아십니까?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눴는데, 말라기 때 타락상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을 단절시켰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끌려갔죠? 네,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 예언에 따라서 70년이 되면 다시 본국으로 오겠다는 것을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계시죠? 그 선지자가 미리 그것을 유다가 망할 것도 알고 끌려가서 70년을 돌아올 것도 알고 예언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70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소수만 돌아왔습니까? 갈 때는 거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1차, 2차, 3차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만 명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시켜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너 고레스와 가라 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면요. 저희 그 삼촌, 저희 친척분들 지금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외국에서 40년, 50년 살면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거기에 터가 잡혔기 때문에 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70년 정도 살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뿌리 내려도 터를 잡고 살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쓰러진 우리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 영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스라 등등 따라서 갔습니다. 2만 명, 3만 명, 2만 명, 14,000명, 뭐 한 또 2만 명 이렇게 나눠서 출발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딱 왔는데 성전 딱 재건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짓고 성전도 재건되는데 자기 삶이 나아지가 않으니까 그때부터 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예배하기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예배 타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타락이 나오고 그게 말라기의 현상이었어요. 첫 번째 이것을 진두지휘 했던 사람이 제사장의 타락이었습니다.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배의 알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도 읽고 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올 때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헌금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막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거, 병든 거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음식을 받고 재정을 받는 제사장들이 그걸 먹고 사는 존재들인데 제대로 대답을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예배를 잘 섬길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배를 되게 우습게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도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러다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시킵니다. 들리지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신랄 같은 아주 희망 어린 한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 날 마지막 끝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끝절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타락할지라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지만 종국적으로 원하는 거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한 구절 남겨놓고 400년 동안 구약의 문을 딱 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에 400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400년의 역사가 그건 뭐 알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 400년 역사 안에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와 시대 정신이 고스란히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스토리를 아냐에 따라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배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400년 동안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제가 오늘 드렸던 이 400년의 배경사를 들으시면 사복음서, 바울 서신이 이해가 돼요. 나오는 그 내용 단어 하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부흥이가 일어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게 세계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주 엄청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저 알렉산더 왕은 아수르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로마에게 망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헬라 그리스죠. 정복한 나라마다
그냥 정복 나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헬라 문화를 다 보급시키려고 사명감을 갖고 뛰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양인들 야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개한 국가들을 개종을 시키고 개조를 시켜야지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뛰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이 나중에 아시아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인도에 여러분 그 불교 있지 않습니까? 일교 불교 문화 간다라 미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왕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예요. 엄청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알렉산더의 헬라 조각 예술과 불교 예술이 만나면서 불교의 부처상이 그냥 아시아 것만의 그 부처상의 모습이 아니라 헬라 제국의 문화와 맞물려 있는 부처상인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 사상이 뭘까요? 대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보급시키려고 했던 그 헬라 사상의 특징이 뭘까요? 이 질문 전에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사상을 주입시켰던 한 위대한 스승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는 거의 독서가였어요. 전쟁 가운데 마차에다가 수레에다가 책을 싣고 다닐 정도로 전쟁 중에 책을 읽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상고초려해가지고 모셨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더의 사상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상이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나랑 지금 살아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정치학, 사회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창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이 누구의 학문의 기초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초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가장 중심의 특징이 뭘까요? 중심이 뭐냐면 나 중심적, 그 다음에 개인적 중심적,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사상은 뭡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관계 중심이고 체험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배웠던 학문과 그죠? 성경적인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관계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었던 사람들은 홀로 하는 게 더 편하고 홀로 있는 게 더 편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 뭔가 나누는 거, 가정교든 뭐 할 수도 하는 거, 이것이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고 왔고 내가 먼저고 내가 편해야지 공동체가 있는 거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 읽고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것을 잘 경험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얘기하면 이게 뭐가 좀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먼저 아니야? 이렇게. 왜냐면 그동안 이런 학문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큰 특징은요, 그들은 이 냉철한 합리주의 이성으로 명분으로 영의 세계를 중요한 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 거부한 학문이 이런 강. 그러니까는 물 위에 걸어가는 예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적인 세계가 있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뭐랍니까?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으로 되지 않고 하늘에서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죽고 나서 이 부하들의 이름이에요. 프톨레미, 셀루쿠스가 알렉산더의 부하 이름입니다. 총 4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2명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 밑에 이 2명의 이 부하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알렉산더 죽고 났어요. 그런데 저 나라가 몇 년 다스렸을까요? 한 약 100년 다스렸습니다. 많이 다스렸죠? 근데 100년 다스렸는데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그 정치나 행정권, 사법권을요 누구한테 맡긴지 아십니까? 대제사장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죠. 로마가 이걸 배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건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롭게 그 정복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72년 번역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72년 번역이에요. 근데 이 72년 번역은 어떻게 탄생됐냐면 이 프톨리미아가 이스라엘에게 랍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라고 해서 12개 집회 6명씩 보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을 누가 많이 사용했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스케일이 크시죠. 인간의 제국 역사로 돌아갈 것 같지만 예수님도 이 성경을 함께, 그리고 바울 시대도 이 성경을 같이 봤다. 이 시대 때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 시대가 이때 나옵니다. 이때 있고, 그럼 알렉산드리아 들어봤습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모든 정보의 그 주체가 되는 기관도 이때 맞았습니까? 상당히 해박한 시대, 왕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텔루미 왕조 이 통치 시대 때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인 셀로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왕조가 열렸는데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안티오쿠스라는 4세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교만한 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철이 없었어요. 왜 철이 없었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에 딱 침투하자마자 뭘부터 먼저 한지 아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제우스 신화로. 그런 일들을 범했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라는 4세인데,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알렉산더를 정말 존경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못다한 꿈 뭡니까? 이 개봉주의, 이 미개한 아시아인들을, 동양인들을 개조시겠다는 이 알렉산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당시 유대인들한테 성전 출입을 금지시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이거를 불태워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이때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경책을 불태워? 라고 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니까 일어났던, 분연히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마카비아인 거예요. 마카비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저게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이 사람은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게 셋째 아들인지 막내 아들인지 자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유다예요. 이름이 유다입니다. 원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인데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게릴라 전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서 회복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절기일까요? 그게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뭐라고요? 겨울이다. 이때 유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 큰 테두리 안에 세상의 역사가 있는 거지,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마카비가 세웠던 왕조가 하스몬이라고 해요. 하스몬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신앙 운동으로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 말씀으로 가고 성경 중심으로 가고. 근데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고 말라기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여간 뭔가 되면은 사람은 꼭 타락합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밖에 짓지 않아요. 인간은. 돈 있어 보십시오. 시간 있어 보십시오. 남자들 죄밖에 안 져요. 그런데 얘네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럴 때 더 말씀으로 더 집중하면 더 부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정치에 몰입하고 스포츠에 몰입합니다. 스포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그 스포츠를 보고 싶어서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이렇게 스포츠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체육관도 있었고.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월드컵, 옛날에 월드컵 보려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TV 저 끝나고 개콘 봐야 되고 막 그런 거 코빅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을 타락은요 극명하게 오지 않아요. 하나 섞어서 옵니다. 이렇게 빨리 만약에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내가 할 거를 더 많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시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가 좋고 말씀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하면 너무 좋은데 더 많은 것들 더 즐기고 싶어. 즐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타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 때문에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네. 아니 쟤네들 여호와 신앙으로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원래 언어의 이름은 파리시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반대하고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신약성경 읽다 보면 바리새파가 엄청 나옵니다. 정말 출발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자, 점점점 이 신약성경과 지금 제가 드렸던 얘기가 무관하지 않죠. 이런 배경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가장 마치 자유한국당과 어디죠?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큰 당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큰 당, 두 당이 뭘까요? 네, 하나는 바리새파. 그 다음 또 어딜까요? 네, 사두개파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은? 네,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모세오경도 믿었어요. 예언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다 믿었어요. 구약 성경을 다 믿었어요. 부활도 믿고.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내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지켜나면 지켜야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관. 그것이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바리새파 중에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힐레라파인가요? 그쪽 파예요. 더 나눠진 파예요. 상당히 더 엄격했어요. 근데 바울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썼던 성경이 엄청 많죠. 13권 썼습니다.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을.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전서도 쓰고. 자, 근데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저 물어볼게요. 왜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한 번은 들어봤잖아요. 사두개파.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뭐냐면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왕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후예들이었어요. 근데 후예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정통성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두개파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생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생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오시겠습니까? 네? 아, 진짜로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고 쾌락주의예요. 뭐 이 땅에 부활이 없는데 이 땅에 마음껏 누리다 가면 되는 것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그걸 믿고 살아. 그래서 외교와 국방은 로마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열심히 살자. 그래서 막 타락하고 겉으로는 막 제사장 척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이 가장 딱 붙잡고 있었던 그 강력한 권력 기관 한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성경 일단 나와요. 사내들인 공입니다. 거기를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이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유다 백성이 다 직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완전히 막 주물렀던 거죠. 신앙이 없어요. 그냥 권력과 세속만 쾌락만 있었다고.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왜 지켜요? 끝인데. 오늘 최근에 그 드라마가 구해줘라는 드라마도 사실은 몇 번 봤어요. 서예지 자매 때문에 많이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파 이야기, 유병원 이야기예요. 유병원 이야기, 세월호 유병원 이야기도 해가지고 지금 또 그 어디죠? 통일교 이만희 맨 끝에 막 겁탈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다 통일교를 빗댄 겁니다. 서예지라는 자매도 개신교 신자인데 그런 이단을 알리고 싶어서 그걸 출연을 결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주 귀한 자매예요. 자매님. 저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왔는데 아멘.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이 아빠 너무 흐뭇한 얼굴. 근데 거기 그 드라마 보시면 겉으로는 엄청난 재산인 척하지만 뒤로는 다 뭐죠? 돈입니다. 돈으로 다 하고 잘못된 교리 가르치고 결국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사두개빨, 이 시대 사두개빨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까 그 하스본 왕조가 스포츠 너무 좋아했댔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막 즐기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네. 그러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사두개파가 될지 모르고. 지금 보세요. 알렉산더 지금까지 하스본 왕조까지 보면은 다 좋았어요. 그죠?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초창기 다 뜨겁고 잘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점점 그죠?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알려주는 거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이 폼페이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12명 제자를 기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시대 때 다 일어난 거예요. 네. 자, 지금 제가 그 세계사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경과 무관하지 않죠. 이런 지금 정서들이 이런 잔재들, 바리새파 잔재들, 사두개인 잔재들, 이런 하나님과 뭐죠? 이런 스포츠가 혼합되어지고 뭔가 타락성들이 이게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왕이 오셔야 돼요. 진정한 지도자가 오셔야 돼요. 이런 왕 프톨레미 셀루쿠스가 아닌 진정성이 있는 왕이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뭐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그렇듯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필 로마 시대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었는데 왜 하필 팔레스타인에 데리고 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마치 뭔가 조작한 것 같죠. 왜 그 시대 때 또 팔레스타인에, 그 좁은 땅에 뭔가 조작한 느낌이잖아요. 꼭 이 성경을 믿기 위해서 만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 이 중간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때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 로마는 원래 언어가 뭡니까? 모국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제국을 통일할 때 썼던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예요. 400년 동안 로마가 그 안에 전 세계를요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네. 바벨탑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신의 뭐죠?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흩어짐을 멸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서 갑니까? 언어를 혼자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로마의 라틴어도 아닌 전 세계 모두가 쓸 수 있는 언어로 헬라어를 통일시켜버립니다. 헬라어 성경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 통일되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씀처럼 전 세계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국을 딱 먹으면요 벽돌을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어떻게든 갈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당신의 손길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놓여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당장 한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성분이 들어와도, 어떤 청년이 와도, 또 어떤 사람들이 와도 잘 준비돼야 돼요. 그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예요. 또 기도의 준비고, 또 하나님의 예수의 성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이 영적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여러분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대로 뜻대로 응답이 안 된 부분 있죠. 하나님 일 안 하실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하고 응답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 가운데 이렇게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왜 오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의 기초에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네 나오죠. 왜 하필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스라엘 땅에 왔냐면 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뤄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 네? 아브라함 그 다음 뭡니까?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 계속 예언됐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한국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갔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예언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미가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5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랄하게 깼던 선지자 중에 엄청난 자신감이 넘쳤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몇천 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나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작은 족속일지라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가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자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보면 이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이쪽 면에서 본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부터
자라난 과정부터 공생의 과정까지 입체적으로 성경을 써내려간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서신서는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막혔던 이 복음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이방인까지 흘러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겁니다. 오게 됐고요. 그래서 다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빼놓고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 빌립, 골로 등등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바울이 키웠던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등등 다 바울이 키웠던, 복음을 키웠던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에 편지를 보낸 서신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서신은 뭡니까? 저거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딪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그 책이 바로 일반 서신으로 저렇게 9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총 27권 신약 성경이 저렇게 집대성이 되던 겁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27권은 이렇듯 큰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많은 왕조를 거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기록하면서 또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을 늘 성취해 주시고 또 성령이 오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액츠 28장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로서 이 땅에 서 있게 됐고 여러분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교회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5번째 마지막 결론은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곧 누구를 대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대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10일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추석 때 육적인 식 많이 누르십시오. 충전도 많이 하십시오. 칼로리 높은 송편 5개 이상 먹지 마십시오. 먹지 마시고 단 하시되 우리가 흙으로 받은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이번에 바울이 감옥에 썼던 편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또 뭐 있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22장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2장만 읽어도 2장만씩만 읽어도 충분히 만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휴일 때 말씀과 동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순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를 뚫고 신약을 뚫고 오면서 결국 누굴 찾으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모르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속에선 변화되고 오류가 있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 바로 성경은 변함없고 기준되어지고 완벽한 답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 여기 남은 인생 한번 의지하고 의존하며 신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와 또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개인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지켜, 나는 이 말씀 붙들어, 아무리 손해볼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넣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